인랜드 온누리교회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내 구주 예수 십자가 사랑 4월 15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5번째 5일째 나온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제 내일이면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도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날이고 내일은 다시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잘 견디십시다.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에 시작하니까 성만찬 같이 하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예수님 운명하는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골고다 위에 세워졌어요. 골고다 위에. 그러니까 골고다가 무슨 의미인가요? 골고다. 해골, 맞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죽음의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죽음의 언덕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해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죽음의 언덕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인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건가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지만은 죽음을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고 고통과 아픔은 회복되고 인간은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도 뛰어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까지 일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첫째는
인간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그냥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옷을 발가 벗겨서 그 겉옷을 네 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집니다. 속옷이 있습니다. 그 속옷은 이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이 뭐 그렇게 갖고 싶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참 귀한 시대였어요. 옷감이 아주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형 집행자들은 죄수의 옷을 수고비로 취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마다 그 죄수들이 입던 옷을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고비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서도 떨어지고 온통 이 못에서 찔린 손에서도 떨어지고, 그 십자가 아래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으려고 동전을 던지고 있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장면이죠. 한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제비를 뽑으려고, 그 사람이 옷을 취하려고 누가 갔느냐?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하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다윗이 시편 22장에서 예언한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래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세상 욕심을 채우는, 그저 자기들의 수고비를 챙기는 그런 자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모른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채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좀 세상적으로 좀 많이 배워서 좀 고상하게 살고 좀 품위 있게 산다 하지만요, 또 가진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많이 있어서 풍요롭게 살아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소유해야 되고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남이 잘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나요?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남보다 더 많이 갔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기를 원하고 나와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삶이 이렇게 한 줄기의 소망도 없을 만큼 그런 죄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죽음의 언덕, 해골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모두 다 마리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마리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만 남아있고. 다 마리아들만 있어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여인들, 4명의 여인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보시고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는 자기를 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 얘기했어요.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물론 이 마리아,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볼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굳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었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둔 아들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를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즉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드는 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족들을 좀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이런저런 어떤 생각의 차이로, 어떤 의견의 차이로 여전히 어떤 그 친밀한 관계가 안 되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로 그 서로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런 상태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오래오래 계속되고 있다. 전혀 남처럼 살아간다. 한 교회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도 안 해요. 그 사람하고는. 마음으로 계속 정죄해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은 장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에서조차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일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가 나오는 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셈입니다. 은혜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와요.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까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가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돌아가셨는지, 어떤 짐을 지셨는지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서 내가 어느새 나에게 은혜가 다가오고, 그러면서 나는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몸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간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꾸만 십자가 옆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가 떠오르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늘 정말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산다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때때로 정말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삶이 꼬꾸라지고 또 아프기도 하고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인생은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불합리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조리해요. 인생은요. 그때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때 바로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올리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말씀 나눈 이사야의 예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상처도, 우리의 그런 것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인간의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첫날인가 둘째 날에 말씀 나눴죠.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다 예수님께서 몸소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다 발가벗기셨어요.
얼마나 그 수치가 심하셨겠어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극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수치와 어떤 조롱과 이런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수치를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그런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해야 됩니다. 늘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라요.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맞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상처 속에서, 수치 속에서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구나.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목마른 갈증이 있을 때, 영적으로 너무나 갈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이도 들고 자녀들도 떠나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고독하고 밤에 혼자 묵구러니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살아가고 있고 그저 외롭고 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십자가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고독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밑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그 위에서까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그 잔혹한 십자가를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수모와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언제나 그런 삶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렇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요단강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우리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히 안식할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또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 성금요일을 기념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일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 말씀하시는 주님, 그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고난받고 상처받고 수치를 당할 때 언제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소생할 수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